조정민 권사님도 오랜만에 뵙고, 또 명산교회죠. 명산교회에서 또 오셨던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래도 깨끗해요. 저희 꽃도 가짜 꽃인 거 아니에요. 365일 크리스마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민족주의.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민족주의라는 것이 항상 모든 선교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또 자기 민족만 하다 보면 다른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가 쉽고 전도도 못할 때가 있죠. 그런 면에서 민족주의자가 되는 건 좋지만 자기 민족만 너무 외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민족이 있다, 형제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북한과 남한은 한 형제고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교회를 또 한 100개 가까이 이제 세워갖고 이렇게 접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저는 통일되는 거를 지금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통일되면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제가 1997년에 연변에 갔다가 길림성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신문이 하나 있어서 그 조선족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망가지면서 이제 주계장막이었던 중국이 열리고 또 철회장막이었던 소련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조선족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조선족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97년도에 그 신문을 보고자 충격을 받은 것이,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연변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속임을 당해서 망한 사람들이 3만 명이 고소를 한 내용들이다. 3만 명. 조선족 3만 명.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 보내줄게. 돈 얼마 갖고 와. 그랬는데 그 돈 단위가 그 당시에 $10,000였어요. $10,000. $10,000면 엄청 큰 거죠. 그 당시에서 중국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가면은 뭐 $10,000 해봤자 뭐 몇 달 일하면 다 번다. 이제 이런 욕에 빠져갖고 온 친척들이 다 돈을 모아준 거예요. 이 사람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기 맞은 거 보니까 사기꾼들이 그거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10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 기사에 났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수백 명이 생겨나고 기성예비가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좀 통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한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더 기다릴 겁니다. 아마 들어가서 뭐 하나 해먹을 게 없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지 못하다면 이단들이 더 먼저 들어가고 사기꾼들이 더 먼저 들어가고,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별짓 다 할 거고, 아주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통일이라면 통일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연변에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연변 땅은 남한 사람들이 가서 해놓은 게 뭐 술집 많이 만들어 놓고 노래방 많이 만들어 놓고
온 여자들 다 몸팔게 만들어 놓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아서 한국에 왔는데, 하여튼 한국도 온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 온다면 다 가정들이 다 깨지고,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래요. 소박한 꿈은 여기서 돈 벌어갖고 택시 하나 사서 택시 운전하면서 먹고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가족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안 좋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연변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남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조선족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 조선족 한 사람이 싸우다가 이 남한 사람을 죽였어요. 남한에서 받았던 서러움이 가뜩이나 있었는데, 그게 원통하니까 그냥 흥분을 해갖고 죽이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일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통일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2015년 1월 27일 날 제가 북한에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잡히기 딱 바로 전인데, 그때 에볼라라고 하는 그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2주 동안 이게 격리를 할 때인데, 저는 근데 격리를 안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격리하는데 한 40-50명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다 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남조선에 있는 분들도 이것저것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군인 같은 아이가 하나 툭 일어나더니 나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여보시오, 남조선 분들이 뭐요? 남조선 새끼들이지. 그러더라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군대에 있는 아이들은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살기가 돌더라고, 살기가.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증오하는 그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뭐 탈북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 와서 뭐 김일성, 김정일을 함부로 말하면 아주 막 굉장히 화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족들은 또 아니까 조선족 할머니가 김일성 그놈의 새끼 뭐 막 그러면, 이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하고 붙고 싸우고 뭐 난리를 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분열의 영이라든가 싸움의 영이라든가 미움의 영이라든가 저주와 시기의 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하기 전에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이렇게 돌아가면서 탈북민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탈북민 교회를 다 한 번씩 가보자 해갖고 지금 18개 조로 나눠서 지금 5월부터 방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특별히 그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교양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오늘도 갈 거고 다음 주도 갈 거고 다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또 올지도 몰라요. 아멘. 그래서 통일 그 복음 통일 비전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김화중 장로님이 하도 하자 그래갖고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목회자들도 이제 새롭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들을 좀 후원하고 도와서 좀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돕자 해갖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한데,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도 더 찾아오시고 다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오늘 같은 날이 다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여성 목회자로서
저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현희 전사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희 신랑 되시러 일어나세요. 저분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긍정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그럼 우리 민족의 꿈은 바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꿈. 우리가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 제가 늘 드리던 말씀이어서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안 읽은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다 아시니까 눈으로만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한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이 막 쓰러져서 그냥 넘어올 때였어요. 96년, 97년, 98년도에 연변 땅, 심양 땅, 도문 땅에 막 가득했습니다. 꽃제비들이 와서 하루 종일 또 그 국어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때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래서 가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을 보냈어요. 그 가정은 고향이 청진이신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70에 우리 교회로 오셔서 예수 믿고 할머니가 뇌종암이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다 고쳐주셔갖고 암이 다 주먹만한 게 흘러내려가지고 살아나셔서 이 두 분이 나이 70이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 그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73세에 오신 거예요. 73세에 오셨는데 지금 그분이 금년이 딱 100세입니다. 100세 지금 살아계세요. 100세인데 또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30년을 더 사셨잖아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때 딱 한 5만 달러를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사역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변에서 땅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탈북민 가정을 400가정을 모아서 400가정을 다 집을 얻어주고 연탄 사주고 쌀 사주고 보호해주고 그때만 해도 뭐 북한에 북송되고 잡혀가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초창기에는. 뭐 다 북한 사회가 어떤 데는 더 많았으니까 막.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돕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노인들이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식사를 하는데 감자를 삶아 잡수시더라. 북한 사람들에게는 쌀을 사서 쌀밥을 먹이고 당신들은 감자를 삶아 먹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을 돌보고 우리가 과수원을 이제 큰 과수원을 2개를 빌려가지고 숨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과수원 안에서 이제 뭐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 좀 일을 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별 할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해갖고 월급도 주면서 땅굴을 팠어요. 안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시막사로 이제 살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배영호 전도사가 이제 16살 때 거기 이제 와서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99년 뭐 2000년 돼가면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고위부가 와서 막 잡아가고 북송시키고 난리가 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됐죠. 그때 이제 북한에 있는 관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여기서 도와주는 거 다 좋은데 북한 안에 들어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는 낮은 선봉의 양로원 원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명예원장으로. 그래서 명예원장으로 들어가서 양로원을 회령에도 짓고 나진에도 짓고 여러 개 져서 한 7개 양로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한 양로원에 한 50명에서 많은데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다 돌보는 일. 북한 정부가 뭐 무이탁 노인들 신경도 못 쓰니까 다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염소도 사줘서 기르게 만들고 또 겨울에는 이만한 방에다가 강냉국수를 그냥 다 말려서 가득 채워놓고 겨울나게 해주고 석탄 사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인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암에서 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담대해요, 이 할머니가. 그래갖고 북한이고 중국이고 어디든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강력하니까 이제 전도, 개인 전도가 잘 되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탈북민 선교를 시작을 하다가 이 탈북도 중요하지만 탈북 안 하도록 어떻게 그 아내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게 20년 이상을 우리 교회가 150번을 다니게 됐고 5천만 달러를 써가면서 군대도 먹였어요. 그때 군대도 많이 먹였어요. 군대 가보니까 뭐 다 죽어가는 애들인데 그거 뭐 17살짜리들이 가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변 땅에다가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수확 한 해 했는데 한 5천 톤이 수확이 됐어요. 5천 톤이면은 기차 화차에다 실었더니 기차 화차 하나에 50톤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그 기차 화차 100대로 실어가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기 어디에요 그 원산에 스키장 만들 때 마신령 스키장 만들 때 다 군인들이 그 동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도 좀 도와줬더니 또 누가 그리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뭐 별소리가 다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여기 오실 때 이범만 선교사님이 또다시 북한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가나안동문학교 교장으로 가서 일하면서 우리가 구호를 Through China to North Korea 해가지고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 그래서 가나안동문학교를 중심으로 그 사역들을 많이 하시다가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추방을 당하셨죠. 지금 여기 와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황주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원래 저희 함흥을 하려고 했는데 허락이 안 돼갖고 이제 타협을 본 게 황주였습니다. 그래서 황주에 갔더니 지금도 거기 고원에 황주도 한 2,500명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 300명에서는 더 많아져요. 점점 더. 그리고 황주 하다가 그 다음에 사리온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해주하고 그 다음에 원산하고 함흥하고 청진하고 종송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50명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북한 정부도 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뭐 잘 도와줬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아이들 먹이는 것까지 뺏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하자 해서 강계 150번을 가게 된 건데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은 것이 이제 10년, 20년이 되니까 지금 그때 3살, 4살짜리 애들이 지금 다 20살이 넘었고 뭐 30살까지 애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아이들한테 캐나다에 있는 교회가 와서 도와줬다는 것을 원장들이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알고 자랐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배고프고 굶어 죽어갈 때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은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동네 분들은 친척보다 반갑습니다.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 동네마다 예배당을 이렇게 세우면 예배당이 막 미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해왔는데 그런 과정에 지금 한국에 뭐 3만 명 넘는 탈북민들이 넘어오고 또 저는 붙잡혀서 또 좀 약간의 고생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준 탈북민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 양육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TMTC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병철 박사라고 젊은 형제인데 지난번 달라스에서 이제 만났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꽃제비 출신인데 아주 스마트한 아이예요. 그래갖고 넘어왔어 북한에서. 그래갖고 이제 미국까지 갔어요. 23살에 물리학 박사가 됐어. 23살. 그리고 영어도 능통하게 하고 아주 천재죠. 이번엔 노벨상 후보가 돼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또 교수 하나, 카나다 교수 하나가 이 친구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추천서 써서 보냈는데 그런 수재들도 몇십 명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는 지금 원자 물리학인가 뭐 이런 걸 했는데 핵물리학 같은 거 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비춰서 요새 레이저 무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핵과 레이저를 합한 무기를 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신앙이 좋고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인재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평양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미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잘 준비가 되면 들어가서 큰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영애 선생님도 왔는데 지금은 저렇게 뭐 아무도 몰라주고 앉아 있지만 문이 열리면 북한 전역에 이제 지영애 부흥사로 소문 나가지고 큰일 날 줄 있습니다. 본인이 아멘해야죠. 되게 아멘을 크게 하는데 자기 학과 할 때는 조그맣게 하지. 그래서 이제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항상 제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반드시 세 가지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 의식의 변화.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의식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앞에 놓고 사람들의 의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남과 북은 같은 한 형제라는 의식, 한 권력이라는 의식, 한 혈연이라는 의식을 회복을 하지 않으면 화해가 되기가 힘들겠다.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 손주들 좋아서 같이 있었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놈들이 하도 놀러 가자 그래갖고 제가 우리 이제 자전거도 태워주고 놀이터 가서 몇 시간 놀다 왔거든요 아침에. 요것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하나 사주면 해 그러면서 서로 웃고 또 뭐 누나 이거 먹어 뭐 동생 또 뭐 챙겨주고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싸우고 하다가도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그러고 또 와서 이따 웃으면서 밥 먹고 다 그러는 게 형제 아니에요. 우리 잘할 때도 다 그렇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보시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서 있느니라. 잠언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위기의 때라는 게 다 있다면 위기의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위기의 때란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민족으로 남아있는 민족이 지금 우리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진짜. 어떻게 형제들이 죽이냔 말이에요. 아무리 그 시기심이 컸어도 아버지한테 조금 더 사랑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미워하다가 이때다 하고 들판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제들 가운데 또 시므온이라든가 루벤 같은 친구들이 우리의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 말에 좀 찔림을 받고 그냥 운물에 던져버렸는데, 그 운물에 마침 물이 없어서 이제 살아나게 된 거지. 그리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이제 소위 말하는 노예 장수들, 인신매매들한테 팔려가지고 요셉이 이제 17살에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게도 생각도 그때 이제 끌려갔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복수를 갚고도 남을 정도의 일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또 뭐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 감옥도 시편을 읽어보면 그 철장에 매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정치범 수용소를 갔겠지, 그 당시. 끔찍한 수용소. 그런데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도 이제 세월이 13년이 흘러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을 때, 오늘 읽으려고 했던 본문 창세기 45장이 그때 이제 형제들이 가뭄이 들어서 양식 구하러 온 그 현장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웬 양식이 많이 있는데 양식 구하러, 이 탈북민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보시다 와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다 와 있는데 자기 형님들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냥 소리 질러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형제들 앞에 가까이 가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근데 자기를 아우라 그래요.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이라 그래요. 이 형들이 얼마나 충격받고 놀랬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야. 여러분, 그 형제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원수 같은 놈들이 왔는데 형님들 제가 아우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형제라는 의식이 안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의식. 우리가 지금 뭐 어쨌든 이거를 확대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좁히면 야곱의 70 가정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5천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걸 좁히면은 결국은 다 우리 한 혈연들이고, 그리고 뭐 분단된 지 뭐 70년밖에 안 됐는데 5천년을 반만년을 같이 살았었는데, 제가 처음에 북한 갔을 때도 너무 기대하고 신기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다 똑같은 우리 형제들이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김치 먹고 똑같은 언어 쓰고 똑같은 문화 음식, 그러니까 하나도 어색한 게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의식을 가득 깨우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기 북한 분들 와 계신 분들 뭐 그래서 잠시 그 땅에 살았을 뿐이지 다 같은 땅에 사는 우리 형제들이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이 김정일이라는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잡는 바람에 거기서 좀 살다 온 것 뿐이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이 형제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서로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말할 때마다 뭐 빨갱이라든가 오랑캐라든가 괴르부리라든가 뭐 철천지 원수라든가 뭐 이런 말들을 이제부터 우리 절대 하지 말고 항상 북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뭐 사무엘도 다 애국자들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그래서 더워요? 추워요? 괜찮죠? 네. 다 괜찮아요.
전생에 앉으세요. 너무 민감해갖고 지금 본인 열을 나눠서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잘 하시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처음 살인했던 사건은 누구죠? 가인과 아벨. 형제의식을 잃어버리면 서로 죽여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가르침들이고. 근데 이런 권력의식을 지켰던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지 않고 회복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 같아도 뭐 다 팽개쳐 버릴 만한 그런 한심한 조카인데 그 조카가 위기를 처할 때마다 도와주고 너와 나는 한 권력이라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라반이라는 그 나쁜 삼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도망쳐 나오고 뭐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추격해왔던 라반이 죽이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갑자기 평화 조약을 맺고 손주들을 데려다 하나씩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면서 너와 나는 권력이라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 권력 정신만 회복하면 통일의 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가보면 이제 우리하고 산 배경이 좀 다르니까 참 슬픈 얘기지만 뭐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너무 안 됐고 처음에 갔을 때 고난해 볼 때는 얼굴 색깔이 다르더라고. 얼굴 색깔이. 그리고 밤에 헤드라이트 비치는데 힘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미죠. 근데 뭐 조금 몇 달 잘 먹으면 회복되잖아요. 저도 뭐 북한에 감옥에 있다 나왔을 때 카나다의 그 선지라는 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제 사진을 냈는데 뭐 스타지라든가 모든 신문이 다 내가 깜짝 놀랄 때가 내 얼굴을 보고 80대 할아버지가 나타나니까 할아버지가 근데 요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맨날 먹여주잖아요. 지금은 80대 할아버지 같지 않죠? 멀쩡하잖아요. 조금만 잘 먹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들이 다 우리 형제라는 걸 기억하고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의식에서 부단히 일어나야 된다. 다 내 누님이고 내 동생이고 우리 형제고 부모님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너무 못된 면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좀 뭐 외모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자기의 그 스테이터스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르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못된 습관. 흑인들 보고 깜둥이라든가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아주 뭐 깜둥이라는 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지도 않아. 그냥. 근데 그 본인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조선족들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고 탈북민도 그걸 느끼는 분들은 여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갖고 외국으로 튀어나간 게 카나다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000명이 왔어요. 탈북민이. 2,000명이 카나다까지. 왔다 갔다 거짓말해갖고 또 영주권 냈다가 취소당하고 쫓겨나고 하여간 뭐 지금 그런 사람이 좀 수천 명인데 한 35,000 가운데 현재에도 한 5,000명은 나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한 1,000명, 2,000명 나가 있고 독일에도 나가 있고 호주에도 가 있고 받아주니까 카나다도 가 있고 고생하죠. 나갈 필요 없어요. 가서 너무 고생들 하니까 시간 낭비. 유럽에도 또 많이 가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들의 다 잘못이란 말이에요. 따뜻하게 품어줬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그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조건사님 같은 분들 다 이렇게 품어주니까 같은 형제로서 같이 살아나가잖아요. 이런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고 이번 6월 21일 날 세종한교에서 우리가 한 5,000명 목표로 지금 통일대축제 범민족 연합운동을 하는데
그때는 탈북민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탈북민들을 돕는 교회들, 명성교회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같이 한 자리에서 통일을 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날은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 형제 의식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같은 혈연으로서 민족으로서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안목의 변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좀 열려야 된다. 요셉은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그대로 믿었고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형님들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형님들보다 조금 먼저 보낸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냐면 보통 같아서는 뭐 때려 죽일 정도로 욕을 하고 뭐 난리를 쳤을 텐데 한마디도 그런 원망의 말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기 시작하고 내 삶을 보기 시작하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원망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평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나고 보니까 이제 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이 이념의 갈등이고 이것도 또 극에서 극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쪽은 뭐 이름을 들어도 되는 게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이 침략군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내 귀로 들었어요. 침략군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항상 쎄쎄해. 그냥 항상 대국으로 바라보는 그런 비겁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정청래 같은 사람은 미군 부대에다 화염병을 던지고 그냥 뭐 큰 일을 저지를 뻔했던 그런 죄수였고 이런 사람들이 한쪽을 이제 다 지금 끌고 나가고 또 한쪽은 이제 뭐 한미 동맹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 미국이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돼가지고 미국 하는 사람들 그 양극단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화해가 되겠으며 타협이 되겠으며 서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데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밖에 못 보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다면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축사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분단의 비극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은 다 사실이고 또 고통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이 돼가지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이제 K-리바이벌의 K-리바이벌 모든 게 다 K-팝부터 K-푸부터 시작해서 K-뮤직도 시작해가고 다 한국 주도의 시대를 하나님 열어놓으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5배 발전할 때 대한민국 하나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85배를 성장한 거예요.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 지금 문을 열어놓으면요 1억, 2억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 한번 오는 게 소원이고
여기서 1년 일하고 노동하고 가면 거기서 20년 일한 봉급을 받는 20년 일한 거. 그러니까 오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파키스탄 사람들 한 40명이라는 우리 DMTC 그 오집사님 회사 가보면 그 파키스탄에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거기 뭐 3D거든요. 거기도 다 뭐 기계 돌아가고 시끄럽고. 근데 거기서 쭉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1년, 2년 일하면 거기서 뭐 10년 일하는 이상 봉급이 나오니까 식구들 지금도 다 먹여 살리고 전 세계가 몰려오는데 이 한국 아이들은 헬조선이라 그러질 않나.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싫다고요. 시골 가면 일자리가 넘쳐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사실이고 세계 1등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또 영적으로 볼 때도 교육적으로 볼 때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게 사실이고 군사력도 발전했고 특별히 교회를 보세요. 세계 100대 교회 가운데 60%가 다 한국 땅에 있어요. 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전 세계의 제일 대표적인 교회 26개가 다 한국에 있었어요. 1등부터 26등까지 다 한국에 있었어요. 전 세계가 와서 배웠어요. 오산리 같은 데는 뭐 끊임없이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배워서 오죽하면 기도를 그냥 한국말로 주여 삼창을 배워갖고 자기 말 있는데도 가서 다 주여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주여 한국말로 그게 기도가 잘 된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 가서 놀래고 코트디부아르 가서 놀래고 파라과이 가서 놀래고 목회자로 훈련을 시키는데 통성회도 시켰더니 다 두 손들이 한국말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브라질의 동북부를 갔는데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흥을 시켜놨어요. 교회.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그 30만 명이 어떻게 예배당을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일을 없애버리고 매일 에브리데이 썬데이예요. 그래갖고 매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요. 365일. 근데도 꽉꽉 차 사람. 얼마나 놀라워. 이게 다 한국에서 배워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열심히 가르쳐놓고 우리는 다 배가 불러갖고 지금 금식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철야도 할 줄 모르고 옛날에 그렇게 꼬박꼬박 부러지고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질되고 변질되면 또 변절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거 굶다 오고 우리가 감옥 생활하고 했어도 좀 지나면 뭐 다 옛날처럼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감사한 것 아닙니까?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사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단 말이에요. 원망. 요셉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형님들도 뭐 할 말이 없죠. 자기들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화해의 중보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태도가 바뀌죠. 요셉이 그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형님들 빨리 가서 만나자마자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손주들과 양과 소 다 데려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우리 가족들을 봉양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죽는 날까지 요셉은 약속을 지켜요. 자, 요셉의 이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행동이 행동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강자예요. 뭐 단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치였고, 근데 이 사람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을 좀 도울까를 생각을 하지 자기의 그 권력을 써먹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권력자지만 힘이라는 건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실수를 하기가 쉽고 히틀러처럼 될 수도 있고 무솔로니처럼 될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이들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강자겠어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강자였죠. 지금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차이는 제가 이제 20, 30년 북한 땅을 다니면서 경험한 차이는 뭐 평양에만 보고 평양만 살았다는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지방을 이제 다녀보고 또 고아들, 양로원 노인들 만나보면 이건 도대체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 목숨 파리 목숨보다 더하고 굶어 죽는 게 일상이고 97년도에 돌아다닐 때는요 구장군에 갔더니 구장군 전체 다 쓰러진 사람들 집집마다 가보니까 집집마다 쓰러진 사람이 한 사람 다 있고 초등학교 갔더니 뭐 요게 좀 초등학교 교실이라고 해봐요.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애들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애들 걷지도 못해서 못 나온다고 그러고 나와 있는 애들도 그냥 다 삐쩍 말라갖고 중심을 못 잡고 있고 점심이라고 주는데 우리가 왔다고 그러는지 그릇에다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그 강냉이 뻥 튀기 한 거 있잖아. 뻥 튀는 강냉이 한 10개 정도 주는 거 마른 강냉이 그거 먹는 게 점심이고 그것도 뭐 우리 왔다고 주는 거야. 그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하냐. 그걸 보고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 보여주셨으면 제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다 우리 형제들인데 그래서 간 게 한국에서 간 것도 아니고 캐나다 태평양 건너서 1, 2, 3, 4부 예배 다 설교 끝나고 오후에 비행기 타면 화요일 아침에 이제 평양에 도착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 회령도 갔다가 청진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역들을 해오게 됐는데 그것이 다 우리한테 다 축복이었지만 요셉이 지금 어마어마한 강자인데 약자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늘 주는 자로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뭐 그냥 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조금 생활을 해보니까 야 이렇게들 사는구나. 비누가 없었지. 비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간부들이 쓰는 거기 나를 지키던 간수들만 50명이었는데 하루는 청소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 화장실 청소를.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나한테는 두루마리를 주는 거예요. 휴지를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그것도 뭐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하나씩 주는데 그걸 얻으러 오는 거예요. 이 간수들이 계속. 그것도 고참들만. 그래서 난 뭐 못 갖고 와서 그런가 보다고 계속 줬지요. 뭐 다 물로 해결하고 이제 다 줬어. 하루는 못된 간수 녀석이 자기가 청소할 때인데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더니 얼음이 있고 막 소변 커요 화장실이. 그 50명 있으면 냄새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휴지통 보니까 휴지가 있는데 손바닥만한 신문지가 다 손바닥만 딱딱 잘라갖고 거기다 다 버리더라고. 그리고 뭐 지저분한 얘기지만 화장지로 닦을 것도 없어요. 그냥 염소똥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고난의 행군 때 먹는 게 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화장지 갖고 돌아다니면서 닦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은 닦을 필요가 없어. 염소똥 똑똑똑 떨어지면 깨끗해. 닦을 필요도 없어. 우리도 뭐 음식 잘 먹어서 화장 깨끗하게 본 날은 안 닦이잖아요. 아무것도. 너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 별게 다 나오는 거지. 화장지를 막 내리고 해갖고 난리지. 그때 보고 내가 충격을 받네. 화장지도 없구나. 화장지. 어쩌다가 이제 한 7, 8개월에 한 번씩 면회가 와요. 캐나다 대사관에서 2번 왔고 그 스웨덴 대사관에서 2번 왔는데 그때 이제 뭐 과자 같은 간식 같은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간수들 가운데 그 얘기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외국에서 감시라고 하니까 뭐 전달을 어느 정도 해주는데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눠 먹고 주면 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돼서지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사실 한국이 부럽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자세를 낮춰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종이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쉽진 않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 살고 섬기고 돕고 뭐 교회 예산에서 뭐 국가 예산에서 떠들지 말고 내 주머니에서부터 좀 우리가 북한을 돕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북한의 굶어진 백성들을 살려야 되고 도와야 되고 정권이 쥐고 있는 놈들이 좀 더 많이 뺏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오신 분들 가운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제 강자란 말이죠. 북한은 엄청난 약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자가 할 일은 약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달러 파워가 북한에 오면 엄청 달라져요. 여기서 달러는 별것 아니지만 북한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지금 1달러도 안 되는데 얼마나 파워가 있는 거예요. 100달러면 당원증을 살 수가 있을 정도인데 북한은 100% 제가 볼 때는 99.9%가 뇌물로 돌아가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담배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갖고 좀 올라가면 담배 한 통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름 갖다 줘야 되고 뭐 사다 줘야 되고 아주 높은 데 올라가면 뭐 100만 달러를 줘야 되고 뭐 장군들 되면 이제 큰 기업들체를 갖거든요. 뇌물로 다 돌아가 모든 게. 그 뇌물들이 모여서 김정일한테 또 올라가고 상납하겠죠.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 구하기 위한 구출 작업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5,000달러 가운데 2,500달러는 다 뇌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돌아가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 다행히 북한이 부패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구출해 올 수 있었다. 그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큰 약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를 좀 바꿔서 어떻게 하든지 돕자, 살리자, 회복시키자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누가 되든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탈북민 교회를 비롯해서 북한 선교하는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진작에 도왔으면 벌써 통일이 벌써 갖고 왔을 텐데 김정은이가 얼마나 또 그 못난 주제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도 아니다 그러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도와주질 않으니까 도와줘요. 쬐끔 도와주고 또 막 티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한이 다시 일어나서 북한 돕기 운동을 시작하면 세상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6억 달러면 1년 다 먹일 수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작년에도 보니까 쌀이 253만 톤이 생산이 됐고 한국은 367만 톤이가 생산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쌀 소비가 아주 작아졌어요. 그런데 95%를 우리가 스스로 충당하거든요. 100% 가까이. 쌀만큼은.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40만 톤씩 가난한 나라에서 사게 돼 있어. 팔아주게 돼 있어. 뭐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다 우리가 쌀을 안 살 수가 없어서 도와줘야 되기. 그러니까 몇만 톤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 톤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만 톤만. 그럼 그것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창고비가 또 들고 쥐새끼가 먹고 또 값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할 필요가 뭐예요? 다 줘야죠. 요셉이 저축을 해갖고 다 도와주잖아요. 다 도와줘. 그런 운동들을 일으켜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하지만 이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운동을 일으키면 북한 돕기 운동을 일으키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같은 동적인데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왜 이것이 안 일어나고 있을까? 이 정치하는 놈들이 항상 그렇게 간섭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범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이라도 내년이라도 빨리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좀 바꾸자는 말이죠. 요셉이 평생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고 맨날 여행 다니고 뭐 용품 사 입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와 계신 탈북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자.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하면 뭐 가족, 친척 모든 기반이 아직도 다 북한에 있는데 여기서 뭐 땅바닥 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탈북민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뭐 가뭄에 콩 나는 거고 그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국교회가 탈북민 교회를 함께 돕고 하는 일들을 좀 끝까지 하자. 꾸준히 하자. 충성이라는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용두삼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지금 탈북민들은 또 뭐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뭐 여기서 돈 준다는 글로 몰려가고 저기서 돈 준다고 몰려가고. 그러니까 뭐 한 10명 모아놨다가 또 3명 빠져나가고 5명 빠져나가고 얼마나 몇 빠지겠냐고. 그런 자리도 좀 채워주면서 같이 예배하고 교회가 좀 설 때까지. 그래도 뭐 한 5, 60명 정도가 이제 딱 단단하게 자리 잡히면 그 교회는 이제 독립이 돼요. 100명 정도 되면 선교도 할 수가 있고. 한 30명만 알찬 교인만 있어도 다 교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원래 원리가 10명이 11조이면 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섬기자. 그래서 우리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내 의식과 생각이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북한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먼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형제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내 형제라는 의식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6월 3일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큰 위기인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된 지도자 하나가 생겨나면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김일성이라는 강도 하나가 나타나서 그 천사의 탈을 쓴 강도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3대째 2천만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좋은 대통령 하나가 세워지면 한두 달 지나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3분 동안 뭐 음악 틀어놓고 있으면 틀어놓으시고 한 3, 4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